하나님을 만났는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여러분 가슴에 뜨거운 소명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건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태어났을 때부터 다니더라도 어느 순간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순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이 없다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작은 방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작은 방에 가운데 전화기가 놓여 있어요. 이 전화기는 아무도 받지 않고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쉬지도 않고 이 전화기에 전화벨이 울리고 있어요. 하루, 이틀 아무도 받지 않는 이 전화기에 전화벨만 계속 울리고 있고요. 그게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났습니다. 계속 전화벨만 울려요. 그러다 20년이 지난 어느 날 누군가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제 이야기고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20살이 넘어서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우울증이 심했었고 자살 충동도 느꼈었고, 정말 요즘에 나오는 넷플릭스의 DP라는 드라마처럼 사건 사고가 많았던 건 아니지만 제가 장교로 복무하면서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곤 했었거든요. 그 순간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스 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소명을 설명을 했거든요. 소명이란 무엇인가?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원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데 투자된다는 진리다. 저는 이 소명이라는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새로운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아는 소명, 비전, 사명 이런 것들이 단순히 사전적 의미가 아닌 내 삶에서 어떤 단어로 다가오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오륜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오늘 주일 설교로 김은호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출애굽의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성 자체가 변하게 된 계기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변화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었잖아요. 만약에 애굽의 노예인 상태로 출애굽을 했다면 과연 이렇게 당당하게 재물을 요구하면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야반도주하지 않았고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고 당당하게 풍족한 상태로 애굽을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다들 아시겠지만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취해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오랜 시간 노예로 있었지만 출애굽을 할 당시만큼은 이스라엘 민족성 자체가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바뀐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나올 수 있게 되었고,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이제 유월절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이제 계기가 된 거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제와 오늘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행위나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계속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응답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궁금한 게 매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며칠 전에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거실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안방에서 여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 여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제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대답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여보 이렇게 2번을 더 불렀어요. 저는 그 여보라는 소리가 정말 설레고 내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내와 함께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실감이 나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다시 제가 안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왜 3번 부르고 말았어? 라고 하니까 나는 여보가 새벽기도 간 줄 알고 그냥 다시 잠이 들었어 라고 했는데 저는 그 대화를 하는 그 짧은 순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이와 같은 거죠. 다른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가 저를 불렀을 때 제가 설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셨을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우리의 상태가 바뀌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 더 콜링, 그 콜링이라는 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오스 기니스가 말한 소명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원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다.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 재정, 관계, 마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고 투자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에 대한 증거일 거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을 닮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주일에 헌금을 하는 것이 나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내가 감동하여 내 삶의 방향과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떤 삶을 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계신 직장과 일터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